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줍시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부터 18절 이렇게 한번 읽어 나갈까요?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 영상에 뜨는 대로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4살부터 8살 된 아이들에게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깜찍한 그러한 깊은 대답들을 했는데요.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사만타가 얘기했습니다. 6살짜리고요.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데니 7살짜리가 대답합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인 후에 아빠에게 드리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맛을 보는 거예요. 에밀리 8살입니다. 사랑이란 항상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하는 것이 지겨워졌음에도 함께 있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키스하는 거 보면 정말 징그러워요. 타미 6살입니다. 사랑이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크리스 8살입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땀 냄새가 나도 로버트 레드포드보다 더 잘생겼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메리앤 4살입니다. 사랑이란 우리 강아지를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내버려 두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핥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거듭났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는 역시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미움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단호적으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본 법칙이 있는데 사랑의 근본 법칙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홀로 독불장군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주고 받아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준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물 받는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인생이 슬퍼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을 자연스럽게 주고 자연스럽게 받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욕심을 부리고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슬프게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지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며 교회인데, 이러한 작은 공동체에서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받은 만큼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첫 번째는 말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로 사랑합시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라, 그러한 뜻이 되겠죠.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평생 500만 마디를 하고 죽는다고 하네요. 원석도 갈고 다듬으면 보석이 되듯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갈고 닦고 다듬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예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선 특별히 세 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관계가 성공한답니다. I am sorry, thank you, I love you. 특별히 유교 문화가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말이 다 힘듭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은 가장 어렵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유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징그럽기도 하고 유치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간신히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두 마디 되는 것은 좀 더 쉬워지고, 두 마디가 세 마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더 이러한 언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I love you 할 수가 있게 되고, 자녀들에겐 더욱더 많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죠. 썰렁해, 제일 차가운 바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 그것이 가장 따뜻한 바다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 유머를 듣고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었답니다.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남편이 머뭇하다가 답을 못하니까 아내가 힌트를 주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보면서 늘 하고 싶은 말인데 그 하지 못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알겠다는 듯이, 아, 열받아. 네, 사랑은 언어라는데요, 우리의 입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러한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랑이고 기술입니다. 말에도 맛이 있는데 입맛 떨어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감칠맛 나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골라서 하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말의 예절이 있는가 하면 몸의 예절이 있는데, 말의 예절은 몸의 예절보다 윗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14년도 표어처럼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러한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은 대단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가는데 말에는 지우개가 없어서 조심조심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책이 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쓴 일본의 과학자 불신자입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실험을 했는데 한쪽 물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반복해주고 한쪽 물에는 난 널 미워한다, 넌 아무 쓸데없어를 반복했더니 그 말에 따라서 컵에 담아놓은 물의 분자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 분자가 아름다운 결정체로 형성되기도 했다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말하기로 했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60% 이상의 물이고요. 뇌에는 수분이 85%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 사람의 미래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다 부정 타는 일이에요. 죽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는 소리 하면 천하장사도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말에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어서 자신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한다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듣는 것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대화라는 것은 일반 통역이 아니고 쌍방교류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말을 잘하는 것이 기술이라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예술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설사 나와 의견이 틀릴지라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꾸 지적하는 것은 듣는 기술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말을 자꾸 가로채면 돈 빼앗긴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아내의 말이든 남편의 말이든 아이들의 말이든 끝까지 경청하는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따라해 보시죠.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네요. 17절 보시니까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은 점점 더 그 효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 처음에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나중에는 듣는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들리게 됩니다. 텅 빈 말로 들리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한두 번은 속아도 더 이상은 속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게 됩니다.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은 가능한 우리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채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지요. 이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5가지의 방법,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이분에 의하면 사랑의 제1언어가 칭찬하는 말,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로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제2언어는 함께 있어주는 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제3언어는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Giving and receiving gifts,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Acts of service, 봉사해 주는 것, 섬겨주는 것. 다섯 번째가 사랑으로 만져주고 보듬어주는 타칭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도 하고 섬김으로도 하고 봉사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물론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노력이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기도 하고 함께 있어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를 보면서 사랑이 깨지는 경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을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까? 사랑이 깨어질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것은 마치 은행과 같아서 사랑은 저축하고 인출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깊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큰 미천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미천을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해서 불려나가야 관계가 풍성해지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인출만 한다면 재산은 줄어들고 나중엔 파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저축하는 것이고 인출하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은 큰 돈을 인출하는 것 같아서 다시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관계가 파산이 되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저축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마디 친절한 말과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재산을 점점 불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은 사랑한다고 했으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가장 크게 표현되는 것이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마음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분량은 신앙과 정비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같은 차원에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온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지갑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십자군 원정을 갈 때에 군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온몸은 다 빠져 침례를 받아도 오른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침례를 받습니다. 지갑만 들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지갑과 함께 침례를 받고 우리가 돈을 사는 이 마음을 죽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고 관계 속에서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성경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사랑이 없는, 행함이 없는, 말만 많은 사랑도 죽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말로 사랑합니다. 당신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희생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시간과 물질의 투자가 없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살아있는 사랑이 아니고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행위적인 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행복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많이 있어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고 없다면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남에게 결코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가난할 때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맛있게 먹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유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적고 많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잠언서 15장 17절에 나오지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가정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외향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에 사랑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은 다른 이들을 축복해주고 자기도 결국은 윤택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11장을 보시니까 참 이런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갖고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남을 성공시킬 때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성공하는 걸 볼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에 풍요로워진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때에 나는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성공을, 삶의 가치관을 느끼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을 나눌 때에 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행복하게 된 나 자신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행함이란 말만 하는 사랑과 대조하는 말이고요. 진실된 사랑이란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과 대조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가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많은 가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 같은데 가짜인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가짜가 판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진짜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가짜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짜에는 다 가짜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짜들이 특별히 가짜 사랑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짜 사랑에 지치고 실망하고 그리고 가짜에게 속아서 그리고 사기당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살하려고 양잿물을 마셨는데 안 죽었대요. 알고 보니까 양잿물도 가짜랍니다. 세상에 이러한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 그러나 가짜가 많을수록 참 감사한 것은 진짜가 돋보인다는 겁니다. 진짜가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 진짜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한번 해볼 때에 그 가치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진실한 사랑이란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천하더라도 실천한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선사업할 때에도 순수하게 형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또는 자기의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구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속에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 안에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거나 진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동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위선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사주고 잘해주는 목적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표현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심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들려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순수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주는 목적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이 사람은 가짜 사랑, 잘못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기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실망과 좌절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셨듯이 당신의 생명을 거저 주셨듯이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 가정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사심없이 말과 행동과 진실됨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사랑의 말의 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 나아가면서 나의 말을 행함으로 확인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고 이 모든 일을 진실됨으로 신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이 일들을 행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동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기쁜 가정으로 그리고 기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부터 한 주간 또 열심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뿜어지게 되고 분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없어지고 순수한 신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2, 3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하시 기도합시다.